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 은혜 충만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면서 7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독립기념일 날 정말 미국이 영적인 리더로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제가 미국에 살면서 돈을 주었던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둘째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땅에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1센트짜리 동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가끔 보게 되었는데 지폐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워봤더니 작은 금액도 아니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100불짜리 지폐였습니다. 사용감도 있고 뒷면에는 숫자도 적어 놓아서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었는데 아침부터 누가 이 큰 돈을 떨어뜨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집에 와서 다른 100불짜리 지폐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길에서 주웠던 이 지폐 사이즈가 미묘하게 작았습니다. 아침부터 웬 횡재냐?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위조 지폐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위조 지폐를 처음으로 보게 된 날이었는데 정말 지금 다시 봐도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지폐입니다. 일부러 낙서도 하고 돈을 꾸깃꾸깃하게 사용감 있게 만들어서 보통 사람이 보면 진짜 지폐라고 착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같은 지폐를 만들고 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위조 지폐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원들은 위조 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훈련 기간 내내 위조 지폐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는답니다. 위조 지폐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지만 진짜 지폐를 연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진짜 지폐에 사용된 종이의 감촉과 잉크 색깔, 그림의 선명도, 지폐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진짜 지폐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게 되어서 위조 지폐를 보게 되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와 비슷한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기에 진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짜에 속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골로새 교회에 강조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과 잘못된 철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위치한 도시인데 당시 소아시아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 사상과 이단 사상 그리고 당시 사회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고 비밀 지식, 그노시스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영지주의,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유대주의, 육체를 억제하고 금욕적인 생활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금욕주의,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대신 전해준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천사 숭배 사상, 여러 종교와 철학을 혼합하여서 새로운 신앙 체계를 만드는 철학적 혼합주의.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헬레니즘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의 요소가 함께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신비주의 신앙까지 혼합되어서 정말 혼란스러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본문 말씀처럼 여러 가지 혼합된 사상과 혼란스러운 신앙의 모습에 직면한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 직원이 진짜 지폐를 연구하여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가짜를 바로 알게 되는 것처럼 진짜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온 세계 가운데 얼마나 우월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가짜 신앙을 혼합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진 철학에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만물까지 화해케 하시는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진정한 비밀의 계시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죠. 26절과 27절 말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비밀을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유일한 주체이시고 그 비밀의 계시자이시기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단 사상도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구원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 도시에 오래된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이 시계탑은 그 도시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계가 하나의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모든 주민들은 이 시계에 맞춰서 일상생활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계는 정교한 기계장치로 만들어져서 많은 부품이 서로 맞물려서 작동하는 장치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계는 조금씩 오차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오차가 점점점 커지니까 결국에 주민들은 시계의 시간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도시를 방문한 시계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탑을 살펴보고는 시계를 완전히 분해해서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시계 장인은 시계의 원래 설계도와 비교하면서 모든 부품을 다시금 조립했죠. 그 결과 시계는 다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게 되었고 주민들은 시계탑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시계탑, 그 시계 중심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계탑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믿음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확한 방향을 혼돈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당시 사회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정확하게 맞춰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질서와 평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상도 예수님의 우월성과 충만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계장인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깨닫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깨닫는 것은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되도록 놓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란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역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역에는 고난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원래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거기다가 고난까지 덤으로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이단 사상과 잘못된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24절에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생기게 되는 고난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철학이 참 독특했던 것은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박해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자신이 맞아야 할 매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신 지금은 예수님께서 맞을 매를 자신이 대신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고난은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인 구세주와 하나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가운데 고난이 세트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인 것이죠. 유튜브에서 농사를 하면서 열매를 굉장히 풍성하게 그리고 크고 맛있게 수확하는 농부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농부는 과수원을 하면서 매일 나무를 돌보고 그 과일나무가 잘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했습니다. 나무 관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라고 농부는 말합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아프겠지요. 자신을 찌르고 베고 아프게 하니까 너무나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오랫동안 과수원을 하면서 나무를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양이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도 맛이 없을 뿐더러 열매도 작게 되고 그뿐 아니라 나무도 약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나무를 꼼꼼하게 손질하고 가지치기 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가지치기 한 나무는 오히려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고 나무도 더욱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나무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에 큰 차이가 생긴 것이죠. 이를 통해서 농부는 나무를 손질하는 것이 나무 입장에서는 고난일 수 있지만 가지치기는 나무의 성장과 열매 맺음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나무가 손질을 받아서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다락방언과 1:1 제자 양육을 하시는 다락방장님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락방장님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죠. 예수님의 고난에는 비할 수 없지만 꼭 1:1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민 생활도 바쁘고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을 설득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한 영혼을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도 시간을 쪼개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지만 함께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들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나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을 하는 동안 동반자도 성장하지만 같은 것을 몇 번을 반복해도 할 때마다 새로운 성장이 나에게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여기면서 감옥에서도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가 그리고 고난받는 중에도 또다시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이 2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목표는 어떤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적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목표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꿈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진리를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를 성숙하면서 벗어나게 하려는 미혹의 소리를 떨쳐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다락방원들도 함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내가 가든지 아니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실 너무나 좋은 슬로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말씀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런 말은 신앙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로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이, 깨달은 것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배우고 또 배워서 삶으로 살아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바로 훈련인 것이죠. 내 것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도 다 안 되지만 가르치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지만 반복하고 가르칠 때 나에게 뼈를 깎는 고통이 생기겠지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은 원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9절을 보면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기진맥진할 때까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역이기에 사도 바울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은 이 힘든 일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시고 다른 사람들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돕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정말 제자로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며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